말해야 하며 자기가 맡은 역할을 사랑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관계, 우리 이 교회와 또한 이 몸의 구조를 자꾸 보면서 우리가 이 구조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에 연결돼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컨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밥을 할 때도 가끔 우리 저기 점심 좀 늦게 먹을 때 있잖아요. 왜 늦게 먹어요? 밥이 안 됐어. 응? 밥이 안 됐는데 왜 안 됐어, 밥이? 물을 못 넣어서. 아니, 40분을 안 뽑아서. 전기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뭘 컨선해야 돼? 밥이 되게 하려면 중요한 게 저게 꽂혀져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은 컨선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어느 순간 잘 컨선을 하다가 깜빡 누구도 에이 뭐 저기 관장님 했겠지. 그래가지고 누가 깜빡 해가지고 그걸 빼놓으니까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깜빡하는 사이에 사랑 그리스도의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우리가 서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결이 되어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결이 되어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마디를 통해서 서로 공부를 하는데 이 마디에 잘 연결이 되어 있나? 그 얘기해가 이걸 나이브하게 얘기하자면은 왜 목사님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목사님.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 이 교제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실 뭐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교제인데 하나를 뭐 밥을 하나 먹더라도 이걸 확인하려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걸 확인하려고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 거야. 서로 확인을 열심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확인해야 돼요. 저도 당연히 열심히 확인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 열심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넘어가서 보면은 본문을 적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의 하나됨은 반드시 지키고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교회 분열의 역사와 일치 운동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교회 분열 1054년에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 해가지고 동서 기독교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있고 그리고 옥사더스가 있죠.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또 1517년에 프로테스탄트 루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분열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분열이 되질 않았어요.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참 감리교 좋은 적이다.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려야지. 왜 감리교가 한 번도 분열이 안 되는지 아세요? 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거룩해서 가지고 너무 잘하셔. 왠지 아세요? 감리교는 재산이 교회 생기면 어디다가 해야 돼요? 교회 유지재단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유지재단. 근데 분열을 하려면 이걸 놓고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재산을 놓고 나갈 수 없으니까 이걸 지키려고 절대로 안 나가. 그런 장로교회 같은 것도 교단에다 등록하는 그거 한국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유지재단에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물림을 하지 않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장로 같은 경우는 예장하고 기장이 194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로 갈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통합이 그러니까 장로가 또 통합하고 합동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WCC 가입 문제로다가 또 나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200개의 장로교가 한국에 이제 존재하죠. 분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교회 일치 운동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치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교회 일치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네이처인데, 우리 교회의 네이처인데 어떻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어떤 일치의 모습,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고 있는가. 참된 교회 성장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몸 교회 전체가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제가 최근에 그 명성교회 그 PD 수첩 그걸 보고서는 이제 좀 쓴 건데, 교회의 양적 성장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정도만으로 족하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희생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모으는 것 자체는 나쁘다 할 수 없으나 그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반드시 모든 교회가 공유되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성찰이 없거나 그 자본의 쓰임새,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유,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그런 공유가 부재하면 교회는 도탄에 빠지고 만다. 자본은 조력자이지 목표가 아니다. 교회의 자본은 영적 성장의 조력자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둘 때 존재는 망가진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 망가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명성교회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건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 건지 이거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다가 자본을 엄청 많이 축적을 했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선 이게 그 자본, 이렇게 교회가 네. 너무 조그만 교회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소비도 조금 그거 외에는 감당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교회의 역할을 정말 다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가끔 딜레마가 있거든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회 체제는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물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물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물 속에서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 속에 들어갔으니까 물 속에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무태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면은 자본, 즉 캐피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목표가 돼요, 목표. 근데 이게 교회는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웠지만 뭐가 목표예요? 그리스도가 목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데 봉사를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잘못하다가 이 욕망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가장 그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인간에게 준 인간성 파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또 한 가지 인간 소외가 벌어지고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경쟁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왜 경쟁해요?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그걸 실질적으로 조심해요. 우선 이제 그렇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실에 처해 예.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살아가기가 버겁죠. 버겁고 사실 우리가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나 그렇죠. 교회의 역할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게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가 사실 그런 말들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못해요. 그냥 서바이벌만 하면 서바이벌. 고차 예. 너무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냥 서바이벌 하니라고 이게 하는 그럴 경우가 때 우리가 많아요. 가져야 하는 마음을 뭔가.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 돌파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일례로다가 뭐 좀 교회들끼리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 일례로 우리가 지금 뭐 그레이스 포인트하고 같이 예배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선교도 좀 같이 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뭔가 좀 힘을 좀 합해 본다든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거를 탈피해 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걸 탈피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되면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도가. 요즘에 그게 너무나 이게 죽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야 전도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긴박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막 하나됨을 위해서 할 때 제가 계속해서 썼던 이 스프타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긴박한 거거든요. 이거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막 말해야 되는데 막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 오늘 먹을 쌀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굶게 생겼네.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동냥이라도 해가지고 쌀을 구해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예,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를 보더라도 산수유 열매라는 시 있잖아요.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은 그 자식이 죽어가는데 지금 눈보라치고 뭐 너무 눈이 많이 쌓였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 성숙한 어른이 가만히 그냥 있겠어요? 눈보라를 해치고 가가지고 산수 열매 따가지고 그 열르다가 죽어가는 그 아들한테 그 산수 열매 먹여서 그 열을 내리게끔 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사실은 전도가 안 돼요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2차적인 핑계일 수 있고요. 결국에 뭐가 오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한 긴박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한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서로 좀 공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복음의 어떤 긴박성. 이게 뭐 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나냐? 얼마나 긴박하면은 누굽니까? 그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인가? 누구죠? 저기 하면 얼마나 긴박하면 뛰어가면서 여기다가 써가지고 보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 긴박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긴박성이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나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해요. 반성을 해야죠 우리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현안의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좀 규모를 이루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다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진짜로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위해서 나몰라라 하면 안 돼요. 나몰라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교우들이 그냥 힘써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실 좀 그래야 될 때예요. 사실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기 목사님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사정 8절에서 아직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그거 제가 이해 못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그거는요 논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이게 그냥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말씀이 성육신하셨다가 승천하신 주님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 분께서 직분자들을 친히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되게 보죠. 더 좀 이렇게 요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그거는 그 개인 교습, 개인 교습 특별하게 저기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자, 질문 또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이룬다 그랬죠.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같이 앞으로 열심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목사님 그 절제된 교육이 우리한테 전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기획하고 어때든 그런 교육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건 성경 공부고. 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교육이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실제적인 공부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우리 신앙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속 다시 빌드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실 거예요. 뭐 제가 그냥 와가지고 뜬금없이 그냥 이거 하자 그러면 왜 저분이 저런 걸 하나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서 하면은 무슨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특별히 여러분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봉사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고 봉사, 디아코니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 굳건하게 믿음 위에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흔들림 없이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만 교회를 성장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